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썩어질 육신을 위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셔서 참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능히 해결하고 남음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세상은 강팍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 향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연연하지만 저희들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예비한 신령한 만나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풍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246장 하나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잘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성령가에 살겠네.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살겠네. 저 생시내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잠언 놓습니다. 잠언 3장.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합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향이 되어 내 구수를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14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3장은 지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은 좀 모자라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좀 덜 배웠으면 덜 배운 대로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입니다. 지식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시골의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보면은 지혜로워 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산다.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좀 무식하더라도 세상말로 가방끈이 짧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잠언 6장에서는 너는 계명에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리 인간이 계산착오를 하는 것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눈앞에 보이는 우선 먹기 꽃감 달다고 우선 사탕이 달아서 입에는 좋지만 결국은 그것이 당뇨병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무지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백지장이 벽에 딱 달라붙으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고 찢어지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가장 역사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영화도 부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18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실수나 잘못된 일이 없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마디로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순전사전, 희노애락, 많은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한, 상식적이지 않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무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은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유난히 올해는 또 더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참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아우성을 많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래 힘들어, 안 돼, 어려워, 못해, 날씨가 그러니까, 또 세상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그 지혜로운 자가 되면 결국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판단력이나 또 여러 가지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근본이다, 바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비쳤을 때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 성령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그것 쫓아가는 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그가 롯을 창세기 13장 15장에 보면 영역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롯이 아니라 육적인 눈앞에 요단 뜰을 바라볼 때 거기가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분리하고 싶다고 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당장 그 동편의 뜰만 보았지 그 이면에 있는 강팍하고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지 못한 그런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 있는 롯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때에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를 냈고 롯은 또 딸과 더불어서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롯이 두 사이에게 말합니다. 이 성은 죄악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테니 너희는 빨리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했을 때 아이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좋은 날에 무슨 성이 멸망한다고 합니까? 라고 롯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롯의 사이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연연해서 육적인 인생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등할 때 그 마음이 둘로 나뉠 때는 언제입니까? 지혜롭지 못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속에 두 법이 서로 싸웁니다. 네가 육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할 것인가. 항상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령 충만한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롯처럼 바보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아도나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아가서 엘로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곧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때때로 놓쳐버리고 간과해버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같이 세상 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내 의지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현실주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부와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 우리가 특별하게 독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제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서 결국은 니느웨성으로 가지 않냐고,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닷속에 빠지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서는 내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다리를 놓지 않고도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배를 타지도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꾸리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반응할 때 지혜로운 자로서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5분 후의 일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그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이제 여관방 신세를 지다가 떠날 날이 되면 다 내놓고 몸만 떠나야 되는,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미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요즘 우리 앞에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하고 그 부부가, 세 식구가 살던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안 보이고 아내는 안 보이고 아들하고 남자 할아버지 80이 넘었는데 둘이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어디 갔나 했더니 뒷집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혼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져 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같이 살아야 할 부부가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을 내 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이제 살다가 결국 그 남편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때로 힘들고 외롭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가 한 번은 같이 낚시를 가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보면은 가끔 문제나 보면 술병만 들고 와요. 술병.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나보고 나하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그래. 그렇게 살더니 최근에 들은 말에 하면은 이제 오줌똥을 못 가리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시키고 지금 보니까 그 아내가 와서 사는데 지금 제가 얼른 봐도 한 일주일이 뭐야 한 열흘은 계속 물건을 대문 앞에 내놔요. 한꺼번에 내놓은 게 아니라 뭐 계속 정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내놓고 하면 또 쓰레기차가 가져가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도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리가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와는 뭐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너는 절대로 보지도 하고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도 쳐다보지도 말고.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너무도 맛있게 보였고 달콤하고 또한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실패해서 두려워서 나무까지 숨는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불행한 인류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낳게 됐습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뭘 내일을 생각하냐. 그래서 오늘 말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다면 그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지 않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직업이 없다 손치더라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그는 가만하고 행복한 사람. 잠시 잠깐 우리가 오막살이 살더라도, 잠시 잠깐 조금 가난하더라도, 잠시 잠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의 찬란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뉴스 들어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 연령대를 보니까 50대, 60대 사람들이 가장 우울증이 많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서 뭐냐? 어떻게 보면 50대라고는 한참 일하고 삶의 보람을 누리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안정된 그런 삶으로 가야 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고 내일이 뭔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술을 먹고 불안해하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결국 뭡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인간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그가 참 현명하냐 참 미련한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안에는 모든 금은 보화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안에는 모든 평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살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했으나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길이 바로 내 인생의 평탄과 형통과 안일과 기쁨과 감사라 넘치는 그런 여유 있는 참 즐거운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어떤 것을 안주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무엇을 쌓으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상급을 쌓는, 그리고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도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죽음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수정강말 강가에서 천사의 세종을 받으며 그 금은 보석 쥐어진 놀라운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멸관을 쓰고 영생 공당 누린다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금성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지 못했담도 아니라 오늘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길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길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그 반석 위에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